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큰 불행한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만나서 이것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재난을 만나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큰 불행 앞에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물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그 물질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도 만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욥의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면 이 세상에는 바로 불행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이라고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큰 악이라고 원어에 있는 그런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가 내가 해 아래 큰 악을 하나 봤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이 뭘까요?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불행을 바로 오늘 2절 이하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한 불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자가 말한 불행은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림으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존귀와 부요와 이런 명예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자가 교회 오기를 쉬울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교회 오기를 쉬울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일단 믿음을 떠나서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교회 오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교회 오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부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정말로 심한 가난한 자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잖아요. 그 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시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죠? 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시간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루 일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봐도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취라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성취병에 걸려가지고 일평생 모으려고만 성공하려고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취하고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 혼자서 주무시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이제 그 집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사짐 센터를 불러서 그 집을 정리합니다.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장판 밑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모으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직장을 다닐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서 얻은 수입으로 우리가 그 수입을 가지고 누리려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모으기만 급급한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 불행한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아까워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라는 곳에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나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하 몇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의 집에 문안하면서 바로 나발이 그렇게 큰 얻은 재산의 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바로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의 부하들을 위해서 조금은 그의 양식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이렇게 큰 양떼를 목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다윗의 덕분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아무리 큰 부자가 양을 치더라도 양떼를 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들의 소유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발의 그 모든 소유를 누가 책임져 주고 누가 보여 주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땅히 나발에게 가서 바로 자신이 요구한 일부를, 바로 자신이 필요한 요구를, 바로 일부를 부하들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발은 이런저런 얘기로 완전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에 대해서 모욕까지 하는 그런 서스름치 않는 그런 일도 자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지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갑니다. 내가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자기 양떼들을 지켜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나발을 치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나발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여인인데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 나발 몰래 급히 많은 그런 곡식을 준비해서 바로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바로 자기 남편, 자기 주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의 요청에 따라서 결국에 이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결국에 그 일은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 다윗에게 자기가 갔던 그 상황과 다윗이 자기를 치러 왔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히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나발의 소유를 다 치셨을까요? 왜 나발이라는 엄청난 부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 주었습니다. 풍요롭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발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어떻게 보면 배부르게 했다는 거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에게 자기의 양떼를 지켜준 그 다윗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나발조차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엄청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나발은 어리석게도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평생 모았던 이 나발의 재물은 누구에게 과연 돌아갔을까요? 바로 다윗에게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과 나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서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는 더 풍성히 하고요, 없는 자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소득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 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는 하기가, 돈을 많이 버시고요. 또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영원할까요?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보화를 쌓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쌓았던 그 보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또 우리의 미래의 재테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거나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행복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죄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과거에는 또 이 시대에는 정말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100명이 있었습니다. 100명. 오늘날 같으면 몸쓰림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100명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장수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의 수명들이 쭉 나오는데 보통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죽고 또 낳고 또 죽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장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죠?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 만약에 그 아내에게서 한 명의 자녀도 만약에 나왔다면, 한 명씩만 나왔다면 적어도 1000명의 자녀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 시대에 바로 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 안장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장되지 못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장되지 못했다는 이 말을 이제 중국 분들에게 만약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도 중국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물건을 설치한다, 조립한다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안장한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물건을 조립한다, 설치한다, 그것을 중국 분들은 대부분 표현을 안장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본문을 읽으면 중국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장한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의 자녀가 100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 부모를 온전히 장사하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명의 그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의 부모가 죽었다면 마땅히 무덤에 안전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바로 안장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아무리 이 당시에 자녀가 많으면 큰 복이고 또 자신이 아무리 뭐 장수의 복이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자신을 안장해 주거나 무덤을 갖춰주거나 예우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삼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의 갑절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2000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 무드셀라가 보다 2배 정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2000년을 살았다면?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한들 오늘 행복은 없다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르신들에게 가끔 이제 어르신 더 오래 사십시오, 더 장수하시고 더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살아봐야 뭐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면 더 고생만 하지 않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농촌에 가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사회자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제 어르신들 모아놓고 어르신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느냐고 참 수고하고 참 힘들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사회자가 던지냐면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만약에 없었다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사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분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이 과연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원망 없이 살아왔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살아오면서 때로는 정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손을 슬그머니 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회자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미움이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늘 염려와 수고와 근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그 집안에, 가정 안에 날마다 고기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요, 가정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가정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참된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고상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다 먹고 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뒷구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몸집이 작은 여인입니다. 근데 먹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먹어도 계속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씨름 선수나 아주 거대한 사람만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꼭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즐겨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식을 시켜 먹는 겁니다. 야식. 여러분 야식을 즐겨 먹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뭐냐면 생각을 합니다. 공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큰 꿈이 있었다면 어떤 꿈이냐면 자기 집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만 합니다. 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죠. 그리고 그 결과로 드디어 전세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공상합니다. 어떤 공상을 할까요?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집을 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작은 평수를 구합니다. 사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다 또 만족을 못하니까 또 공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집이 3칸 정도, 방이 3개 정도 되고, 뭐 화장실 2개 딸린 정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평수도 넓어지고 욕심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요, 비천에 거할 줄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가는 다랑이가 찢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살다가는, 남들처럼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았던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인생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참된 행복은 강한 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나요? 아담이 지어줬다는 겁니다. 아담. 그만큼 아담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담이 지어놓은 그 모든 이름을 어떻게 보면 더 용구하고요, 더 분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원조가 있죠? 내가 먼저 원조니, 저 사람이 먼저 원조니, 식당에 가보면 서로가 원조 식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진짜 지혜의 원조는 아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의 앞에 오는 모든 동물들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아담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아담이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담이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담이 그처럼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는 누가 준 걸까요? 그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었나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악인이란 자는, 여러분, 악인의 그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 악인의 정의를 세상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나쁜지, 강도지, 도덕지 이렇게 한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정의를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아무래도 생명을 해치는 자가 가장 큰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악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의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보다 능하게 강하신 그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져줄 뿐이라는 거죠. 흉내만 내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또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능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인생은 마치 티끌과 같이 먼지처럼 되어서 날아가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4가지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째로 참된 행복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봐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마음이 편할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참된 행복은 자족하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참된 행복은 강한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숱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요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요동치지 않는 평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4가지 참된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가 말한 이 참된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